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잡아주는 개탑스입니다. 크리스천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세속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속현자는 무거운 짐을 쉽게 벗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향해 가던 길을 벗어나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주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덕마을로 가는 길은 너무 가파르고 높으며 언덕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먼저 이런 시험이 언제 다가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은 조금 전 절망의 수렁에 빠져 어려움을 겪은 터라 몹시 피곤하고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짐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세속현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우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린 대개 유혹은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이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영적인 부분과 함께 몸도 마음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속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 대신 세상의 지혜와 육신적인 원리 또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라 말씀하셨지만 세속현자는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높아지라 소리칩니다. 절제된 삶이 아니라 이 순간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으면 그것이 곧 선이라고 가르칩니다. 노력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세속현자가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속현자는 교회 다니며 나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며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느냐, 그리고 가족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무거운 짐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이 질문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못 먹도록 그만 단 한 가지의 실과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틈타 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교활한 질문에 맞아, 하나님이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걸까? 나를 사랑한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라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가족을 떠난 미안한 마음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속현자는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세속현자는 좁은 문을 향해 가라고 지시한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전도자가 일러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며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전도자보다 더 신뢰할 만하니 자신의 충고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현자는 거짓말을 하며 크리스천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더 나아가 세속현자는 성경을 읽고 죄짐을 지게 된 성령의 역사를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인간들이나 겪는 것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에 이르도록 영혼을 질책하면서 근심하도록 만드는데 세상의 심리학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심리학이 지금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를 가볍게 느끼게 하거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 당신만 유별나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크리스천을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재물도 겸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현자의 시험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 이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소원이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자 손쉬운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주의라는 선생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금방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없다면 아들 예의가 이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긴 그들은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덕마을로 가라는 시험은 도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시험입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자신이 정한 도덕적 기준을 지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짐으로 인한 고통과 구원의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쉽고 편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혹입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향해 가던 길을 벗어나 도덕마을에 사는 율법주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도덕마을로 가는 길은 너무 가파르고 높으며 언덕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때문에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불순종이 기억나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히 묻고 책망하고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크리스천은 결코 세속 현자를 탓하거나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밝히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전도자는 세속 현자의 정체와 그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밝혀주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첫째, 죄를 미워하고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이고, 둘째,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회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죄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히 부모와 선생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단도 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성도, 선생과 제자들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책망을 통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절규했습니다. 후회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한참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지 묻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죄는 매우 크지만 좁은 문에 있는 사람은 친절한 분이어서 받아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 후로 크리스천은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부지런히 좁은 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 육적으로 지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큼 건강한 몸과 정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세속 현저와 같이 높아지고 이기적이고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다 된다는 초긍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유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며 조소를 보내고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와 예의 또한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잘 드리고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도덕적 기준을 지킨다면 문제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없는 것일까요? 아님 그런 책망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내 평생에 그런 멘토가 2명 이상 생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개념을 잡아주는 게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